시편 105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105편은 오늘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전체가 45절로 되어 있는데 꽤 길죠.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로 요약이 될 수가 있죠. 그 하나님께 왜 감사하느냐, 근거, 감사의 근거, 어떻게 감사하느냐, 언제 감사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감사하고 감사라는 말을 떠올리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구절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죠.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항상 감사하라. 물론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서 이 좀 짧은 그런 말씀이지만 4개 정도의 문단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1절로 7절은 시편 105편의 주제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1절로 7절 중에서 1절로 3절 상반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기까지 여기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하고 자랑하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서부터 4절까지는 구하고 찾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5절부터 7절은 기억해야 할 것을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8절로 11절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 상반절을 보면 거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데, 이 감사하라 하는 이야기죠. 알게 하고 말하고 그리고 자랑하라. 또 2절을 보면 노래하며 찬양하며, 다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할 것인가? 감사도 여러 종류가 있죠. 이제 제가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은, 가장 핵심은 은혜다. 이거를 깊이 깨닫고 느끼고 하기 시작한 것이 20대 후반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뭐 이런 것에 매여 있었죠. 뭐 그런 가르침이니까. 근데 성경을 읽거나 배우고 하면서 이 기독교 신앙은 은혜구나.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제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도 은혜라는 말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죠. 무지하게 많이 썼죠. 그런데 그거하고 다른 것들이 다 이렇게 짬뽕되어 있는,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은혜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쓰는 용어일 뿐이었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은혜구나.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이제 그리고 목사가 돼서 진안으로 왔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제가 있던 교회에서 사택 창문을 딱 열면은 두 가지가 보이는데, 멀리에는 마이산이 이렇게 봉우리가 보이고 가까이는 원불교 교당이 보여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배를 드리면 내부에다가 이렇게 마이크를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를 하잖아요. 설교도 그렇고 밖에서는 잘 안 들리죠. 그런데 거기는 이상하게 그 원불교는 다른 데도 그러는지 거기만 그러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원불교 안에서도 설법이라는 걸 해요. 설교라고 하는지 설법이라고 하는지 그 용어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설교처럼 그런 걸 하는데, 우리가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좀 일찍 뭐를 하더라고요. 근데 밖으로 그 설법 내용이, 이제 저희가 교회 가려고 준비를 하면 그 내용이 다 들려.
근데 계속 은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하고 비슷하네. 무슨 은혜인가 하고 더 자세히 이렇게 귀를 기울여 조금만 관심 가지면 다 들리니까 들어봤더니 그 은혜가 뭐냐면 부모님 은혜야. 매주 그걸 듣는데 항상 그 설법의 중심이 부모님 은혜 있더라고요. 부모님 은혜. 부모 은혜야 종교하고 상관없이 다 알죠, 인간이라면.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인간의 어떤 기본에서 나오는 부모에 대한 은혜, 감사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해요. 다르죠. 그래서 은혜라는 용어를 같이 써도 대상이 다르니까 뭐가 다르겠어요? 은혜와 감사에 대한 내용도 다른 거죠. 그것이 다르면 또 뭐도 다르겠어요? 자세도 다르겠죠. 그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정말 핵심 그게 틀리구나. 대상이 틀리구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1절을 보면 그가 하는 일을 알게 하며 이러는데 그가 하는 일 또 그의 이름을 불러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데 그의 이름을 불러 감사하고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내용을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 것이 아니죠. 그냥 이름 자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로님들 기도하는 것 주일날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수식어를 많이 넣죠. 어떤 분은 날씨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걸 주신 하나님 이런 말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따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 존재 자체를 불러 감사하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감사를 찬양하고 구별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하고 해주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감사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1절은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있죠. 그 이름을 불러 감사하고 그가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했어 하고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감사할 것인가? 만민 중에서 감사하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들끼리 모인 예배 시간에 감사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그거를 안 하면 이상한 거고 여기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만민 중에서도 감사하는 이것이 신앙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하고 자랑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거기 2절을 보면 노래하며 찬양하며 말할지어다 그래요. 그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특히 2절을 보면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 앞에 1절에서는 그가 하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한 거죠. 모든 기이한 일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기이해요. 그 하나님의 기적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천지창조도 엄청난 기적이죠.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부활도 기적이죠. 동정녀 탄생도 기적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고 다 기적인데 개인적으로는 최대의 기적이 창조가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근데 최대의 기적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 차인표 씨의 부인 신에라
그 시네라 씨가 신앙이 참 좋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많이 직접 보지는 않았어도 많이 알려졌어요. 근데 그 시네라 씨가 어디에서 간증을 하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 이제 배우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기자들도 많고, 근데 한 기자가 시네라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조금 좀 비웃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불신자인데 기자가 물었다든가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왜 하나님을 믿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네라 씨가 그랬대요. 기자님은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기자가 이러더래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시네라 씨가 그랬다네요. 믿어지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는 그게 그 신앙을 신학자들이 그 어떤 이론으로 막 책을, 신앙, 믿음이라는 주제로 두껍게 책을 쓴 것을 읽어본 것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있었어요. 야, 신학자들은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논리지 가슴에는 와닿지 않는데 시네라가 하는 그 한마디가 그냥 딱 가슴에 꽂히더라고. 맞아. 불신자들은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죠. 교회 다니다가도 안 믿어지니까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기독교를.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우리는 왜 믿죠? 그걸 저도 생각을 해보면 왜 믿지? 답은 이거예요. 믿어졌어. 얼마나 간단해요. 그리고 성경적이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믿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만민 중에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이한 일 중에 최고 기이한 일이 뭐냐면 내가 구원한 거예요. 나를 구원한, 내가 구원, 말이 좀 이상하게 했네요.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보다 더 큰 기이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기적이죠, 기적. 또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말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제 3절 하반절서부터 4절은 구하고 찾으라 하는 말을 하는데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가 하신 기이한 일을 자랑해야 할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기에 나를 구원하신 그 기이한 일, 이스라엘에게서는 나를 구원하신, 그러니까 우리를, 내가 나를 구원하신 것이 기적이 아니냐라고 했지만 이걸 이스라엘로 대입을 시키면 그게 홍해를 건넌 출애굽 사건이라고. 출애굽 사건이 구원 사건이니까. 그런데 그 일이 진짜 기이한 일인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바다가 갈라진 것도 기이한 일이지만, 아니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완전히 노예 근성이 그냥 뼛속 깊이 그 배겨든 그런 사람들을, 노예가 아닌 멀쩡한 사람을 구원을 해도 믿음으로 살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하고 친구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데 그 친구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가 내 친구라는 것을 일부러 떠들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뭐 내 친구야 뭐 그렇게 심드렁하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 사람이 내 친구인 것이, 이 사람이 정말 내세울 것이 많아. 그러면은 누가 안 물어봐도 제가 내 친구야, 저 사람이 우리 옆집 사람 하고 떠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나를 구원하신,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천지를 창조한 분이야.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야.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그렇게 자랑만 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뭐 한다?
준다가 아니라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요.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뻔한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지만 뻔하지 않는 말씀으로 이어질 때도 참 많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마태복음. 그런데 여기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아니라 마음이 즐거울 거래요. 이것도 참 특이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일단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요. 또 이루어지는 거하고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즐거워진다. 이 즐거워진다는 말을 살짝 좀 바꾸면 마음에 쉼이 온다, 평안이 온다, 뭐 이렇게 단어를 좀 바꿔도 되겠죠. 또 4절을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니까 구하라는 말을 계속하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한 가지예요. 능력을 구한다는 것이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뭐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얼굴을 구한다 하는 이 얼굴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 할 때 성경이 여러 가지로 쓰이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떤 때는 진노와 심판과 관계돼서 나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얼굴 할 때 그것이 우리를 돕는 것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언제 구하죠? 항상 구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근데 여기서는 그 항상을 기도하는 것에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게 고정돼 있어요. 범사는 감사, 항상은 기쁨, 쉬지 말고는 기도라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데살로니가전서 이야기고, 여기서는 항상을 구하는 것에다가 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항상 구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쉼을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서부터 7절, 5, 6, 7, 3 세 계절이라고 했는데, 이 성경을 보면 5절, 6절은 통합되어 있어요.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절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기억하라 하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찬송하고 구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구할 것인가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를 택한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누가 구할 것인가? 택함 받은 너희가 구한다. 우리들이죠. 무엇을 구할 것인가? 기억할 것인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 그거는 이제 아브라함 개인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이적들은 많이 있었죠. 애굽의 왕으로부터 자기 부인을 건져 주신 것도 기적이고, 또 이삭이 태어난 것이 최대의 기적이고, 그죠? 318명 사병을 데리고 연합국인 적군을 이긴 것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 것 다 기적이고, 근데 그런 기적,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에게는 최대의 기적이 뭐예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그 기적. 그 다음에 그의 판단을 기억하라. 이 판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이제 심판 그러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죠. 그거를 조금 축소하면 평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건 심판이고, 우리가 죽으면 심판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의 평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물론 죽은 뒤에도 평가가 해당됩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 평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 입의 판단, 그의 입의 판단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 판단은 하나님의 입하고 관계되는 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그 말씀으로 판단, 평가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하라. 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 즉 온 땅에 있단 말은 세상을 판단, 즉 다스리는 분이다. 근데 그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그의 판단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겠어요? 아니면은 우리를 절망시키겠어요? 힘이 되는 거죠.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자체가 절망이에요. 하나님은 존재도 안 해야 하고 존재하더라도 판단, 심판은 안 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데, 존재 부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왜 존재를 부정하느냐, 왜 하나님의 존재를 못 믿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심판하는 하나님,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라는 것을 만든 신을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정말 신이라면 지옥은 없어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들은 판단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왜 싫어하죠? 그걸 인정하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는 싫은 거죠. 즉 삶을 바꾸기는 싫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판단하는 분이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이 판단이 싫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면 어떤 사람들은 억울해서 못 살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억울할 일도 없죠. 주님께 맡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과 사람과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속상하고 억울해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판단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의연하고 의젓한 거예요. 당당하고, 그리고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문단 8절로 11절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8절을 보면 그는 그의 언약,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억하시느냐? 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이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그의 능력, 이런 것을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은 노재석이나 여러분들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너무 보잘것없으니 그건 기억할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업적을 기억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은 그것도 보잘것없는 것이라. 예를 들면 내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했어도 그거 기억할 것이 못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개미 나라의 왕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기억하느냐 하면, 우리가 한 무슨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해요. 이거를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이걸 과장법이라고 해요.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정확하게 대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랫동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과장법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고, 언약이나 맹세 같은 말입니다.
야곱에게 세운 율례고, 성경에서는요 같은 의미를 말을 할 때 같은 단어를 안 쓰고 단어를 바꿔가며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특히 시에서는. 그래서 언약, 맹세, 율례 다 같은 겁니다. 곧 이스라엘이 가신 영원한 언약이라. 결국 8절로 10절은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몫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루셨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이룬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오랜 세월, 언제부터죠?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하신 그 여인의 후손 보내주겠다는 그 언약부터 출발을 해서 다윗의 언약을 거쳐서 새 언약을 거쳐서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을 뭐 했어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고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믿어서 구원 이전에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언약의 말씀은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11절이에요. 이르시기를 그 언약이 뭐냐?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거 말하려고 8절부터 언약 이야기, 그것을 영원히 기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언약을 기억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 언약은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죠. 의미, 상징 이런 걸로는 상관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이 말하는 두 집 비유죠.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을 것인가 반석 위에 지을 것인가는 말씀 위에 지을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1절서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이루어 소유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거죠. 어제 설교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미 주어 받은 것과 앞으로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도, 제가 서울 갔다가 어떤 택시기사에게 들었던 기가 막힌 이야기처럼 우리 형님에게 다 줍시다 라고 동생들이 약속을 했는데 형은 모르니까 훔쳐가. 참 그 말을 듣고 제가 웃을 수가 없었던 것이,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그 말하시는 기사분이 얼굴이 그 말을 하면서 진짜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동생들은 형님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 형은 그런 모습을 보이니, 동생들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장손이라고 집 팔아, 논 팔아, 소 팔아, 형은 대학을 보냈는데 대학 나온 형이 고등학교 나온 동생들보다 못해 인격이. 다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많고, 베드로 후서를 보면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에 속한 모든 것 다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약속된 것들이 있고.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되겠어요? 조이금에서 돈 훔치는 형같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찬송하고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 찬송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기에 충분하신 분이고,
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이한 이적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사람 몸을 입으신 그 모든 기적들 위에 뛰어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분을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주신 신령한 것들과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남은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